자, 은혜 하루 또 복된 하루입니다. 오늘 토요일 맞으면서 내일 또 주일을 준비한 한 날 되기를 소망하고요. 말씀 자리에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된 시간 되길 바라고 저와 더불어 은혜와 감사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은혜 하루입니다. 또 성탄 주일을 앞둔 또 하루이기도 합니다. 올해 마지막 한 달 주님 안에 보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도 하시며 오늘도 종과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말씀 안에서의 만남이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오늘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무익하다고 고백하는 종, 무익하다고 고백하는 종입니다. 10절 말씀, 한 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기본이 제일 어렵습니다. 기본이 쉬운 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원리가 그렇듯이 신앙생활에도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기본은 그저 기본이지만 동시에 최고의 수준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주님의 종으로 살고 항상 종의 자세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인데 가장 고차원이고요. 그리고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렵습니다. 종이란 주인의 반대 개념이기도 하죠. 우리들이 주여라고 기도할 때 그건 나는 종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주여 하는 것은 종처럼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각오예요. 그러니까 주여라는 고백을 잘 하셔야 돼요. 고민하면서 심각하게 고백하셔야 돼요. 자, 바울은 종처럼 산다고 하는 그 고백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이 작년에 죽은 것 가지고 안 돼요. 지난달에 죽은 것, 그것 가지고 자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과거에 죽은 것 가지고 안심하면 또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들에게는 우리들은 부활의 명수죠. 저 자신을 돌아봐도 그래요. 죽여놓으면 또 살아나고 또 죽여놓으면 또 살아납니다. 그게 뭐 주님의 닮은 성품 이런 것들이 날마다 살아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게 아니라 내 욕심과 내 교만함과 내 허물과 내 죄성 이런 것들 날마다 부활하는데 참 그렇죠.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한 것 보면은 모든 인간은 다 자기 거에 너무나 집착하고 자기 거에 너무나도 충실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천주교 사제 교육기관에 들어온 신학생들이 이 기숙사방을 석 달에 한 번씩 바꾼다고 합니다. 그건 계속 자기가 쓰다 보면 자기 소유처럼 느껴질까 봐 그런다는 거예요. 아예 소유욕을 차단하려고 자기 마음을 비우는 훈련을 그렇게 시킨다고 한다네요. 자, 여러분, 종은 자기 뜻이 없고 오직 주님의 뜻만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누가 매일 밥 깔고 그리고 뭐 양치는 일만 하고 싶겠습니까? 종도 자기 삶이 있잖아요, 그죠? 자기 라이프 스타일이 있고 하고 싶은 게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뜻이기 때문에 자기 의지를 내려놓고 꾸준히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오늘도 내일도 남이 알아주거나 못 알아주거나 이게 종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기본이지만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사실 종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런데 종이 자꾸 뭐가 되려고 하고 돋보이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 봉사도 너무 돋보이게 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 대충 하라는 의미의 말은 아닙니다.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면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히려 너무 두드러질 정도가 너무나 없으면은 다른 사람이 오히려 안쓰럽게 생각하고 측은히 여겨서 도와줍니다. 도움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히려 못하는 게, 부족한 게 낫습니다. 여러분, 종으로서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고요. 그냥 봉사하면 됩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자기는 잘 못하기 때문에 봉사를 못하겠습니다 하는데, 겸손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대개는 변명이 쉽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등장하는 종들과 같이 하면 됩니다. 그저 항아리에 물을 채워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럴 때 옮겨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하십니까? 주님께서 하십니다. 품꾼의 하나의 심정으로, 저 같으면 설교도 하고 또 교우들은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저에게는 약간 병적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고 싶어 해요. 욕심인 건 아는데 모든 사람들이 만족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다가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저 품꾼의 하나로 감당하라고 하시는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하지만 어떤 경우 나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도 생깁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게 하는 목회자는 또 나쁜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부러 그렇게 하는 목회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하여튼 잘 하려고 하는 것이 때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 그저 품꾼의 하나로, 나는 그저 품꾼의 하나니까 잘하고 못하고에 상관없이 종의 일을 계속 해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참 마음에 담고 싶은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섬기는 겁니다. 오늘 17장의 앞부분 5절부터 10절은 바로 무익한 종의 비유이거든요. 이 비유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제자들이 주님께 그럽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부탁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서 무익한 종의 이야기가 이어지죠. 그러니 이 이야기의 결론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믿음을 더하려면 무익한 종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 믿음을 더하려면 무익한 종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종들이 하루 종일 밭에서 일을 하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또 일은 계속됩니다. 주인의 밥상을 차려야 되죠. 그러면 주인이 밥을 먹으면서 하루 종일 일하느라 배고플 텐데 와서 밥을 먹어라, 그렇게 말할 주인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합니다. 오히려 주인이 내가 먹고 마시는 것 시중 들다가 먹은 다음에 너 먹든지 말든지 하라. 자, 그리고 주인이 명한 대로 종이 다 순종했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라는 말로 이어지는데, 이 상황을 좀 생각해보면 서글프기도 하고요. 내가 종이라면 서글프겠다. 그리고 그 상황이 좀 불편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주인이라면 저렇게까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윤리적으로 보거나 윤리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리적으로 생각해서 종과 주인의 관계가 너무나 비인간적이야, 그런 걸 따질 계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올라가시면서 전하시는 제자도의 말씀들이거든요. 종과 주인의 관계가 비인간적이라고 친다면 사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모는 것만큼 비인간적인 게 사실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는요, 십자가를 향해 가는
주님의 여정에 동참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각오하라. 너희들도 각오하라고 하는 아주 비장한 말씀입니다. 죽으나 사나 하나님 위에 묵묵히 충성하고 헌신된 종이 되라 하시면서 하나 더 교훈하시는데 하나도 뭘 바라지 마라. 와, 이건 사실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죠? 쉽게 받을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위에 봉사하고 충성했다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저런 축복을 주실 거야. 그런 생각 하나도 하지 말라. 일도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절정은 10절에 있는데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자, 오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느라 고백하는 사람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이 무익한 종의 이 고백은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한 고백입니다. 유익한 고백입니다. 스스로를 정말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역설적이게도 저들은 다른 사람에게 참으로 유익한 사람들,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무익한 종은 십자가에서 죽은 자를 의미합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고 나면 그때서야 비로소 은혜를 체험하잖아요. 그렇죠? 지난 목요일에도 세상에는 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러는데 오늘 한번 저도 정의해 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큰 풍선을 들고 있는 사람과 같다. 이 사람은 하나도 힘이 안 들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세상에 대해 죽지 못한 사람은 세상의 무게를 다 짊어져요. 그래서 부들부들 떨면서 역기를 들고 있는 선수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큰 에드블룬을 들고 있는 사람처럼 두둥실 떠다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자기 인생에 세상에 무거운 짐을 들고 역기를 들고 있는 것처럼 부들부들 떨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9절입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야, 이 말씀대로라면 무익한 종이란 세상적인 사례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 이 부분에 제일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저 같은 목사들입니다. 목사들. 제가 제일 조심해야 돼요. 사례를 받고 있으니까요. 제대로 된 종이 아닌가 보죠. 오히려 여러분들이 사례를 바라지도 않고 오히려 물질을 들여가면서 시간을 들여가면서 주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고 계시니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큰 종들입니다. 자, 여러분 내 믿음이 더해지기를 원한다면 무익한 종의 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것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할 말을 하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것. 요한복음에 보면은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 딱 만나서 그의 인생에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 주님 만납니까? 대단한 사역했다고 주님 만납니까? 내가 10년, 20년 다녔다고 주님 만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만납니까? 마음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야 만납니다. 무익한 종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주님의 팔복의 말씀 생각해보면 내가 가난해져야 돼요. 가난해져야 돼요. 특별히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리는 가난의 경험을 더 소망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가난을 경험해야지, 심령의 가난함을 경험해야지 예수님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성탄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가장 못나고 낮은 자리, 마구간 말구이 오셨고요. 하늘의 하나님이셨지만 연약한 인간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이 땅에 무익한 자들을 불러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스스로 가장 무익한 자가 달리는 십자가에 달려 인류의 구원과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못났다고 가장 무익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 삶의 마구간에 말구유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말입니다. 거기서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신기한 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무익한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소리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주신 지금 내 형편을 감사하면서 무익한 종의 자세로 섬길 때 신앙생활이 편안해요. 그게 기본입니다. 그럴 때 내 멍에도 쉽고 내 짐도 가벼운 법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는 이 종이 성경에서 가장 저에게 유익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고백이 주는 영적인 파워예요. 역설적인 영향력이에요. 이와 똑같은 역설이 예수님에게도 사도 바울에게도 발견되잖아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하신 주님, 나는 날마다 살기 위해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만입니다. 그리고 그와 똑같은 모습으로 모든 것 다 해놓고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휘어잡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원하고요. 우리들의 섬김, 여러분들의 섬김이 꼭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성탄의 절기에 저희들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도우시고 한 해를 보내는 이 시간에 우리가 종된 모습으로 정말 품꾼의 모습으로 섬겨왔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섰는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형편을 따라 그저 섬기고 하나님 그저 품꾼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신 우리 예수님처럼 무익한 모습으로 십자가 지셨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특별히 연약하신 분들, 아프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 삶의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 이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거룩한 성탄의 계절에 또한 기쁨의 계절에 더불어 기쁨을 누리며 즐거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베푸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성탄의 주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또 우리의 삶의 결단으로 지키게 하여 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내일 10시 저한교우들 함께 예배드립니다. 성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능하면 나오셔서 함께 물론 코로나 조심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만 얼굴 보면서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자, 내일 성탄 예배 또 친교 또 뷰라 나눔 사역까지 내일 은혜로 계속 진행되는 주일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자,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평안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